8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마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박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26절에서 32절까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에 관하여, 또 33절에서 43절까지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따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초막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은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날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 구별된 날이며 영적인 갱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기도 하죠. 즉, 겸손하게 피조물과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그러한 명령이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한 과거의 나와 단절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무슨 고행이나 힘든 그리고 아픈 신체적 고통을 통해 괴로운 게 아니라 자신 부인, 즉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속죄하는 사건, 속죄받는 사건이에요. 다만 속죄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일 뿐입니다. 즉,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부인하며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다짐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길 원하시며 스스로 그럴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알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아마도 백성들에게 다른 행위를 명하셨다면 분명 그 행위로 인해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게 하시는 분 같아요.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을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켰어요. 특히 씨를 심을 수도 맺을 수도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회상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짓고 살아야 했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킬 것이라. 또 43절 말씀도 보시죠.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1년 중에 가장 풍성할 때,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던 광야의 시절을 회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생명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가르치셨고, 가나안의 풍요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 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부정을 하죠. 게다가 우연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본래적인 성향들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그렇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매일 하루치를 주시고 여섯째 날 이틀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루치를 주실 때 많이 거두면 썩었지만 여섯째 날 거둔 이틀치는 온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매일매일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여 지나온 고난 속에서 인도하신 누구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회상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신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2000년도에 그 모든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요, 그분만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느 열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바라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알기 원하셨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죄를 사하심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과정 중에 사람의 행위는 개입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히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더러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초막절에 초막에 지내는 행위를 통해 출애굽 중에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밖에 볼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막절을 통해 출애굽을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큰 사건이나 믿을 수 없는 사건만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그런 사건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는 오늘의 일상생활에서도, 또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또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있어주는 가족들, 지인들, 성도들, 공동체 구성원들,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죠.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늘 새롭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사실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말하는 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는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아침을 주신 것만으로도 늘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요, 또한 데일리 컨페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매일매일의 고백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행위로 은혜 받은 자의 온전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삶 속에 작은 결핍들이 있어도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늘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바라고, 늘 나날이 새롭게 은혜를 받아 새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릴루의 원주민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만드신 모든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이 사명이 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